성정을 가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어서 순환과 고통을 당하실 것을 한 인물인 오늘 본문의 다윗을 통해서 그가 겪어가는 그 고난의 과정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겪게 했던 그 고난의 과정들을 보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괴로웠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과연 나라면 이 과정을 잘 통과할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겪는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고난을 받는지 그 과정의 실체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종이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예수님 초림 사건 이전 천년 전 사람으로 그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많은 시들을 지으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의 시편 22편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겪는 고난을 통해 또 겪지 않았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들을 통해 그 과정들을 기록하도록 이렇게 기록에 남겨두도록 하게 하셨어요. 첫째로 다윗이 겪는 고난이 무엇인가? 시편 22편 16절에 다윗이 고백하기를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는데, 다윗은 자기를 대적했던 대적자들을 비유하여 말하기를 시편 22편 12절과 13절에 보면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쌌으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고 부르짖는 사자 같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만큼 다윗은 자신이 겪는 그 고난 속에서 황소 떼처럼 밀려들어 다윗을 괴롭게 하면서 그를 고난에 빠뜨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서 이제 개라는 단어도 나오는데 이 개들이 나를 애워쌌다라고 합니다. 개는 어떤 동물인가요? 물어뜯는 특성이 있습니다. 물어뜯고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그런 아주 야비한 기질들이 있어요. 그렇듯이 이런 야비한 기질들을 가진 개와 같은 짐승과 같은 인생들이 다윗에게 달려들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면서 굉장히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다윗이 비유로 들어 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하나님, 이렇게 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살려고 이렇게 애써 몸부림치지만 나보다 힘센 자들이 내게 다가와서 나를 애워싸면서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세요 하고 간구하는 장면이에요. 이렇게 다윗은 많은 과정 속에 특별히 공격을 당한 부분들을 조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그토록 아비를 사랑하고 아껴야 될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은 아비를 사랑하지 못하고 도리어 아비를 대하여 대적하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바로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을 통해서 아버지가 이제 배신을 느끼면서 아주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부하들로부터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또 무수히 많은 자들이 다윗을 둘러싸 공격을 하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처럼 달려들어서 다윗을 물어뜯고 파멸시키려 하였던 것이에요. 사무엘상 22장
26절에 보면은 사울을 통해서 겪는 고난, 이 고난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과도 같다고 볼 수 있는데 26절에 보면 사울이 산 이편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편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나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라는 말씀처럼 사울을 통해서 다윗이 엄청난 박해를 당하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 그 내용이에요. 이렇게 다윗은 온갖 순환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그가 몸소, 왜? 다윗은 시편에 기록된 말씀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 그 하나님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본 참된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그가 사울을 통해서 그 고난을 겪으면서 매우 극심한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고백을 보면 시편 22편 1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라는 예수님과 같은 고백을 하지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만큼 다윗은 사울을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부하들로부터 무수한 사람들을 통해서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2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치 아니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해요. 그렇게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가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러니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었겠지요. 우리는 단지 돈 때문에 고난이라 생각하고 힘들어하는데 다윗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런 와중에 이렇게 그 고난을 겪으면서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린 것과 같은 그런 느낌, 고통.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응답 없으시면 뭐라고 말해?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고백을 간혹 하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생활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다윗은 시편 22편 1절의 말씀에 그의 첫마디 속에 얼마나 그에게 고통이 있었는가를 고난이 있었는가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그 행적까지도 그렇게 기도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하셔서 신앙 고백으로 남게 하셨던 것을 저는 믿고 고백을 여러분 앞에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힘든 여러 가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믿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윗이 당한 그 끔찍한 그 멸시를 한번 살펴보면 시편 22편 7절 8절의 말씀에 사람들의 태도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어떻게 다윗을 멸시를 했는가. 자, 7절에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다윗을 보면서 입을 삐죽삐죽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입을 삐죽삐죽 막 머리를 한번 흔들어 보세요. 어떻게 흔드나요? 막 비아냥거릴 때. 그러면서 다윗을 조롱하고 얼마나 그 광경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힘들었을까요? 여러분의 문제라고 한번 생각하고 그렇게 한번 보세요. 정말로 죽고 싶을 거예요. 이렇게 다윗은 사람들이 입술을 삐죽이면서 머리를 흔들면서 조롱하고 모욕하며 경매를 하는 가운데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도 이루셨지요. 이루셨는데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일을 이루시나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0절의 말씀에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머리를 흔들었지요.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정전을 헐고 사울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자, 예수님 오시기 전 천년 전 사람이었던 다윗이
자기를 보면서 입을 삐죽삐죽거리고 막 고개를 흔들면서 하는 그런 모습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그 예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서두에 말씀드린 것은 우리 주님은 참말로 멋지시다. 멋지신 분이에요. 고난의 일이지만. 태도도 태도지만 이제 말로 다윗을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볼까요? 22편 8절에 같이 읽습니다.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아멘. 이제 태도로도 부족해서 막 입을 가지고 아주 함부로 놀리고 있어요. 다윗을 향해서. 야, 다윗은 말이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구원하나 한번 우리가 보자. 그 말이 좋은 말일까요? 조롱하는 말이에요. 희롱하는 말이에요. 또 뭐라고 하십니까?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참 이 말이 엄청 피눈물을 쏟게 하는 말입니다. 건지실 걸 하나이다. 자, 이렇게 다윗을 향해서 말로 비웃으면서 하나님을 의탁하니 구원하시고 기뻐하시니 건지실 거 하는 그 다윗의 고난의 과정이 어디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시느냐? 마태복음 27장 41절에서 44절의 말씀에 41절에 보면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그대로 이루어지지요.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의 성취가 1000년 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그래서 구약은 그림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낱낱이 설명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참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상에서 다윗처럼 모욕을 당하시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강론하며 살았던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모욕하면서 모르는 사람들이 차라리 그러면 괜찮겠어요. 근데 말씀을 안다라고 하는 그들이, 주님의 일을 하는 그들이 주님을 반박하면서 모욕하면서 야,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면 십자가에서만 내려와봐. 예수님이 못하셔서 안 내려오신 게 아니잖아요. 왜 이 일을 이루셨을까요?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어야 돼요.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안 이루어지면 예수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이루시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오늘도 주 안에서 힘을 얻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개들을 통해서 애워싸임을 당하며 고통을 당했던 예수님. 자,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나 볼까요? 체포되는 현장에서 예수님은 무수한 고초와 순환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는데 방금 드렸던 대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제 명령이 떨어집니다. 예수님을 체포하라고. 그때 검과 뭉치를 가지고 와서 흉기를 보내면서 예수님을 체포하면서 사내들인 공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정말 비참한 일들을 예수님이 몸소 겪어요. 여러분, 성경 속에 기록되지 아니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공회 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행한 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사극 드라마를 보면 그 안에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지요. 막 귀 틀기도 하고. 성경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일이 없었겠지만 귀 틀기도 하고 아니한 일을 했다고 막 고백하게 만들어버리고 이런 사극 드라마를 보면 그렇듯이 우리 예수님은 비록 성경에 자신이 당하신 고난들을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엄청나게 그 안에서 홀로 남겨져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그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예수님을 정자여 정말로 그들이 사형 헌도를 내려버리는 이런 엄청난 그런 비극을 그들이 남기게 됩니다. 참 이런 부분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왜 그런 고난을, 고초를, 조롱거리를, 비난거리를 당하셨을까요? 왜, 뭐 때문에? 예수님은 당하지 아니하셔도 돼요.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다 당했단 말이에요. 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 죄를 담당하시고 그 모욕과 멸시를 당하시면서 그들에게 욕을 받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온갖 순환을 겪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시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신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다윗을 통해서 개들이 에워싸는 그런 광경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엄청나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그 고통을 감수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예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다윗의 고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두 번째, 다윗이 어떤 고통을 당했나요? 자, 시편 22편 17절에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면서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았다 라고 고백을 해요. 셀 수 있다.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원문에 찾아보니까 기록하다, 기입하다, 다시 세다. 그 뜻의 의미 다른 의미로도 보면 세고도 남다, 충분히 셀 수 있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던데요. 자, 그러면 다윗이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습니다 라는 이 고백은, 자, 여러분은 뼈 아파 보신 분, 뼈 아파 보신 분, 저는 아파 봤어요. 뼈가 아프면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살 아픈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윗도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고난을 겪다 보니까 이 뼛속까지 아파왔어요. 뼈 마디마디, 이 속에 있는 그 뼛속까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만큼 고통이 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은 자기 자신이 당하는 고통을 말을 하면서 뼈를 셀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죠?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크게 감동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부분을 그가 보았다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이 뼈가 저리는 아픔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와 같은 고통을 당해 주실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령의 감동으로 그에게 임재하셔서 예수를 그렇게 보여주시고 기록하게 하셨던 거예요. 아멘. 그래서 참 멋진 사람이다. 그리고 이렇게 뼈가 저리는 아픔과 고통 속에서 다윗이 고난을 겪으면서 또 말하기를 17절에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았다라고 말을 해요. 또 주목하여 보았다. 너무 아파 힘들어 죽겠는데 그 말을 하면서 나를 주목하여 봤다. 다윗의 비참한 모습, 다윗을 보면서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에이구 저러고도 네가 하나님을 의뢰하냐. 건강하게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그래도 그나마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그들에게 드러낼 터인데 너무나도 자신의 처지 상황을 보니까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그에게 비춰졌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말하기를 야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면 뭔가 달라야 되지 않아? 남들처럼 잘 살고 우아저택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세움을 받아서 이름을 날리고 해야 되는데 너는 왜 가면 갈수록 어려운 고난이 너에게 자식을 통해서 부하들을 통해서 그토록 네가 인정해주고 믿어주고 했던 그들이 배신하고 돌아가서 아들을 따르고 왕권도 잃어버리고 하면서 바보같이 하면서 다윗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하면서 그 원수들이 다윗을
조롱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봤다라고 그런 고백을 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자신의 그 처절한 모습 속에 고백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러지 말자. 아멘. 우리는 그러지 말자.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돈이 없어도 그러지 말자. 건강이 약해도 그러지 말자. 자녀가 잘 안 돼도 그러지 말자. 아멘. 그러지 말자라는 거예요. 왜? 이후에 21절에서 그 이후에 보면 다윗이 신앙 고백이 바뀌어져요. 고백이 바뀌어져요. 고난에 대해서 쭉 늘어놓으면서 바뀌어져요. 고백이. 다윗은 자신의 비참한 모습, 처절한 그런 고통들을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서 조롱하였다라고. 주목하여 보고 예수 믿는 가정 사람들을 사람들이 주목하여 봅니다. 잘 되나 안 되나. 그렇죠? 교회도 잘 되나 안 되나. 정말 네가 잘 되나 안 되나. 주목하여 봐요. 그래서 우리가 처지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더 힘을 내시라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다윗의 초라한 모습,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했나요? 우리가 어릴 때 예수님을 상상하면 예수님은 참 멋있게 생기고, 저는 그렇게 상상하고 컸어요. 이 성경을 가지고 읽었어도 몰라가지고. 그런데 말씀에 보면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 예수님은. 남들이 흠모할 모습이 하나도 안 보여. 이사야서에 보면은 우리에게 주님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 주님은 말씀 하나하나 기록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면서 내가 바로 그니라 하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바로 그다 라고 소개를 하면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성경의 말씀에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응하게 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힘을 내면서 남은 시간 한 주간도 예수 안에서 멋지게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이 부분은 너무 잘 알아도 제가 오늘은 특별히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좋은 시대에 좋은 배경에 좋은 것만을 보고 살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을 다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조금 시간 걸려도 이해해 주시고, 마태복음 27장 26절에 이에 바라바는 저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어졌다라는 말씀하에 채찍질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예수님을 채찍질할 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듯이 가죽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곳에 가시를 꽂기도 하고 또 납을 아주 뾰족뾰족하게 만들어서 예수님을 때릴 때, 죄인들을 때릴 때 어땠나요? 딱 찍어서 던지면 그 살을 훑어내리잖아요. 고난을 다시 상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날려서 어떻게 당하셨나. 살점이 뚝뚝뚝 떨어지는 것. 우리 주님이 그랬단 말이에요. 죄인인 우리 때문에. 그리고 납을 던져서 딱 예수님의 살을 딱 찍었을 때의 그 뼈를 긁는 느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뼈 수술할 때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지요. 요즘은 마취를 사용하지만 근데 예수님은 마취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그대로 납을 붙여서 후리쳐서 뼛속을 막 긁어내면서 그 고통을 가중시켰던 그들. 예수님은 이렇게 엄청나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을 당해 주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오늘도 본문의 다윗이 자기 뼈를 셀 수 있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의 고통처럼 우리 예수님도 그와 같이 고통을 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정말로 우리 주님이 그렇게 뼛속까지 뼈가 아리도록 그 뼈를 깎는 아픔으로 고난을 당하시면서 저는 가시면류관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이거 벗겨지지 않도록 가시면을 벗겨지지 않도록 꽉 눌리면서 다시 한번 또 이 갈대로 탁 치면서 한번 그 머리 박혀있는 그 가시면류에다 그 갈대를 한번 탁 친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들어갈 때 깍 하고 소리 지를 거예요. 얼마나 아플까요? 여러분 탱자 가시 아시죠? 저 찔려봐서 알아요. 얼마나 아리고 아픈지 몰라요. 시골에서 너무나 저도 그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다른 것도 아니고
그 탱자가시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아파요. 그런데 그 갈대로 확 쳐서 완전히 박히게 만들어버리고, 참 왜 예수님이 그런 고통을 당해주셨을까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고난을 당해주셨어요. 오늘 본문의 다윗이 뼈를 깎는 아픔 속에서 그가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 던진 그런 모습을 말씀해 주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실망하지 말고 예수 안에서 멋진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나는 우리 예수님을 보면서 물과 피를 쏟으시더니 마지막에는 자신의 옷까지 다 내어줘 버려요. 참 나는 그 예수님이 한 올도 남기지 않고 자신의 것, 입은 옷까지도 전체로 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주시는 주님, 내주시는 그 주님. 저는 이 부분에 너무나 눈물 나더라고. 그래, 내가 뭔데? 나 같은 게 뭔데?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물과 피도 모자라서 죽은 이후에 또 다시 옷까지 제비 뽑아 나눠서 가져가 버리는 이런 일들까지 겪으시면서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해주셨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앞으로 바울과 같이 갈라디아 6장 17절의 말씀에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해요.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아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진 그 피, 흔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아멘. 고난의 흔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아멘. 그분을 인정하시고 믿으시고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윗이 당한 그 고난 속에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시편 22편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말을 해요. 이렇게 다윗은,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윗은 이런 부분들을 겪지 않았어요. 옷을 나눠주는 일, 뺏기는 일은 없었어요. 그런데 압살롬을 통해서 그 과정을 보니까 부모와 아버지 다윗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이제 자기가 왕이 되려고 사무엘하 15장에 보면은 일을 막 꾸미는 것을 보아요. 그러면서 이제 왕권을 쟁탈을 하는데 그때 그 사실을 알고 다윗이 쫓겨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빨리 도망가자, 빨리 도망가자. 그렇지 않으면 압살롬에서 우리는 다 죽고만다 하고 막 뛰어나가는 장면을 보니까 감람산 길로 올라가는 그 부분에 맨발로 가는 장면이 나와요. 얼굴을 가리고 창피하고 부끄럽잖아요. 그때 왕권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다 놓치고 나갑니다. 다 버리고 갑니다. 그 부분을 보면서 비록 다윗을 통해서 겉옷을 나눠주는, 속옷을 나눠주는 일은 없었지만 그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다 내어줬지요? 다 아들에게 내어주고 가버리잖아요. 제가 참 고민이 됐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나. 다른 부분에서는 다윗이 겉옷도 주지 않고 속옷도 주지 않고 가정은 겪지 않았으나 그가 가진 왕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라고 고민하는데 압살롬에 대해서 주님 말씀 주시면서 아, 이런 부분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비춰지는구나. 다 내어주고 왕권도 내어주고 뺏기고 가버리는 상황 다 내어주는. 참 우리 주님이 그래도 어느 한 구석에는 주님이 하실 일을 숨겨놓았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우리 주님은 자, 마태복음 27장 35절에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이렇게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자기에게 있는 물과 피를 쏟으시고 옷까지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다시 한번 죄인이지만 죄의 사람으로 살지 않고 세마포 옷을 입혀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이 고난의 과정들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오늘 본문의 다윗을 통해서 겪으신 그 일을 이루사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을 믿으시고 주 안에서 아름답게 멋지게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 요한복음 10장 11절의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렸다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요? 목숨을 내어주신 선한 목자 그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